할렐루야. 세상 우주 만물을 당신의 주관대로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오바댜서 1장 1절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만으로 망한 에돔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요약 강의 큐티를 나누어 봅니다. 오바댜서의 저자는 당연히 오바댜이죠. 기록된 시기는 주전 889년에서 884년경입니다. 다 학자들마다 또 주석가들마다 다 기록된 시기가 조금씩 차이는 나겠지만은 20-30년 전후로 나겠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889년에서 884년경입니다. 오바댜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를 섬기다라입니다. 섬기다. 여호와를 섬기다. 자, 우리는 오바댜서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 돼요. 먼저는 구약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성경으로 단 한 장에 그친다라는 특징이 있고, 다음으로 오바댜서는 신약성경에는 단 한 구절도 인용되지 않았지만은 놀랍게도 구약성경에서 인용되고 있는 것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성경은 신약성경은 구약성경을 인용을 하고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신약성경에 오바댜서는 단 한 줄도 인용된 것이 없어요. 예수님도 인용하지 않았고 12사도도 인용하지 않았고 누구도 인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구약성경 자체에서 오바댜서를 인용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에레미야서 29장 7절로 19절을 보면 오바댜서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오바댜서가 증거하고 있는 내용은 한마디로 에돔의 멸망입니다. 에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내용이죠. 이 예언대로 지금 여러분 이 에돔 족속은 지구상에서 흔적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로 2절입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했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본문 1절에 오바댜의 묵시라고 했습니다. 묵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란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는 이삭의 장남으로서 가나안 땅을 떠나 세일산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에서는 이삭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가정에서 자랐지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고 물질주의로 기울어졌습니다. 내세보다는 현세주의자요. 하늘의 신령한 축복보다는 현재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아가는 땅에 기름진 것을 좋아했던 인물입니다. 그 후손들인 에돔 족속도 자신들이 조상인 에서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현세주의적으로 살아가다 마침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도 그러한 유혹이 참 많이 다가오죠. 우리 인간은 영과 육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육이 먼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눈만 뜨면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사람의 눈만 뜨면 먹고 입고 마시고 살아가야 되고, 사람의 눈만 뜨면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여러분 어울려서 살아가야만 됩니다. 공존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때로는 육적인 성향으로 흘러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 선행적 삶의 행동적 양식은 우리는 영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 살아있는 기운을 불어넣으셔가지고 생명이 되게 하셨다. 생명,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으로 살아가면 참 우리 수백억 수천억이 있어도 여러분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수천 없어도 잠시 잠깐에 살아가는 그 환경 속에서는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심정은 여러분 늘 평안으로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육으로 살아가십니까? 영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육적인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입니까?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육과 영을 반반씩 오른발은 영, 오른발은 육으로 놓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본문 3절로 4절의 말씀 봉독해 봅니다.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희 중심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4절에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3절에 보니까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라고 합니다.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지역의 서쪽은 험준한 산악지대이죠. 산악지대. 동쪽은 아라비아 사막이고 북쪽은 사해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나라가 쳐들어올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여러분 요새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에돔 족속은 그러한 지리적 환경을 믿고 스스로 교만한 삶을 살아가던 중에 역사적으로 주 70년경 로마 군대에 의해서 멸망되어 버리고 한 민족으로서는 완전히 그 자취가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일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본문 5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5절에 혹시 도적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 마음에 만족하게 취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6절에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는고. 그 감춘 보물이 어찌 수탈되었는고. 7절에 너와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이고 이기며 내 식물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베푸니 그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세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9절에 더 많아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인하여 에세의 산이 거민이 살육을 당하여 다 멸절되리라.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가 뭡니까? 진리라는 말은 시대와 조류가 흘러도 상천하지가 개벽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진리. 비진리는 뭡니까? 비진리는 목적을 놓고 시대와 조류에 따라서 그 목적 앞에 가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게 여러분 비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언의 능력과 성취의 능력이 공존하는 게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여러분 카이로스 때가 되면은 반드시 성취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에돔 족속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에서의 산이 또 거기에 살고 있는 거민이 사육당하여서 다 멸절하리라. 여기서 멸절된다는 것은 그림자 하나 없이 다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진리로 알았더라면 에서의 족속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겠죠. 본문은 에돔 족속이 아주 비참하게 망할 것을 말합니다. 밤에 강도나 도적이 들어와도 마음에 만족하리만큼 취하면 그치고 또 농부가 포도를 따도 약간 남기게 되는 법인데 에돔 족속을 치러 오는 원수들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멸망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AD 70년에 로마의 베이퍼스 장군의 아들 여러분 티투스 장군이 애굽으로 전쟁하러 갔다가 패하고 돌아오면서 화가 나니까 여러분 말머리를 군대를
돌려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고 완전히 에돔 세일산까지 가가지고 에돔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흔적도 없이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에돔이 모압과 암몬과 두루와 시돈과 서로 약조하고 동맹을 맺어 견고하게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훗날에는 에돔과 동맹했던 국가들이 다 배신하고 속이고 함정을 파서 에돔을 망하게 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에돔 족속이 알았다라면 그들은 모압 믿지 않았죠. 암몬 믿지 않았겠죠. 두로와 시돈도 믿지 않았겠죠. 약조도 믿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우습게 알으니까 결국엔 여러분, 오바다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오바다 선지자를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된다면 우리도 또한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오늘 여러분 저를 한번 똑바로 쳐다보십시오. 오늘 이 화평방송 이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9절에서는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드마는 에돔의 별명입니다. 별명. 애칭이죠. 애칭. 에돔 나라에 아무리 강한 용사들일지라도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많이 사륙당할 것을 가리킵니다. 이 민족은 기만민족이거든요. 에돔은. 특별히 이 드만이라고 하는 표현을, 애칭을 별명을 한 것은 이 에돔 족속들은 기만민족인데 높은 산 바위 그 꼭대기에 탁 있다가요 어떤 상고들이 지나가면요 쏜살같이 말을 타고 내려와가지고 그들을 다 죽이고 탈취해서 또 올라가고 거기에 앞장선 사람들이 바로 용사들, 이들을 갖다가 우리는 드만이라고. 에돔 사람이 아무리 강한 용사들이라도 하나님께서 패하게 한다는 겁니다. 살당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이나 물질이나 권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도리어 그것들이 함정이 되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망할 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본문 10절로 12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11절 내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죄물을 득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일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었느니라. 12절에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에돔 족속이 하나님 앞에 크게 지은 죄와 멸망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이 형제였던 야곱의 후손, 즉 이스라엘 백성에 행한 포악한 죄였습니다. 많은 죄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죄가 에돔은 이방 나라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을 때 방관하였고 도와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이방인들 편들어 가지고 야곱 족속을 쳤습니다. 함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죠. 에돔을 영영히 멸절시키고 만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적으로 살펴보면 이방인은 불신자이고 에서 족속은 타락한 성도이고 야곱 족속은 참 성도를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기서 여기에 대한 신령한 뜻은 세상 나라가 교회를 핍박할 때에 타락한 성도가 세상 나라의 앞잡이가 되어서 교회를 핍박하는 데 동조하고 가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시대가 있었죠.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우리가 본문 13절로 14절을 살펴보면요. 13절에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에돔 족속은 야곱 즉 이스라엘이 환난 날에 도와주지 않고 방관하였으며 오히려 성문에 들어가서 그 재물에 손을 대고 탈취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 다른 성도가 환난을 당할 때에 핍박하는 자의 편에 서지 말고 언제나 성도를 도와주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금 본문 17절로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야곱 족속이 불이 되어 에서 족속을 풀과 집같이 살라버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가나안 땅을 도로 찾을 뿐 아니라 그 북은 족속의 땅까지 얻을 것을 여러분 예언에 말씀한 겁니다. 예언으로 말씀한 거죠. 그래요. 19절로 20절에 보면은 남방 사람은 에서의 산을 얻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남방은 가나안 땅 남방을 가리키는데 유다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와 유다 남방에 사는 자들이 그 옆 인접해 있는 접해 있는 에서의 산까지 얻을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다시 평지 사람은 블레셋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평지는 가나안 땅 서쪽에 있는 땅을 가리키는 것으로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옆에 있는 블레셋 땅까지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도 여러분 성취가 되어 있잖아요. 블레셋이라는 용어는 영어로 팔레스타인이라는 뜻입니다. 팔레스타인. 영어로는 팔레스타인, 성경적 구약 용어로는 블레셋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시오니즘 운동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AD 70년에 전 세계로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그들은 서름을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600만 명이 학살도 당했습니다. 엄청난 고통과 고난 속에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서 그들은 디아스포라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어느 날 여러분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학생들은 공부하는 책을 놓고 총을 잡고 그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하이파이 항구에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하이파 항구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윗의 별을 가지고 국기를 삼아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놀랍도록 여러분 영국이 그 당시에 독립시켜 주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땅에 살고 있던 블레셋 즉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피에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만들어져 가지고 이란, 이라크, 사우디 돌아다니면서 형제들한테 빌부터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은 여러분 놀라울 정도로 여러분 성취가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시오니즘 운동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왜 뺏었고 왜 차지합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들도 할 말이 없어요. 왜?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거든요. 야훼를.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북이스라엘 영토가 회복될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요단 동쪽 길르앗 땅은 베냐민 족속이 얻을 것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까지 연단과 훈련을 받고 나면은 동서남북으로 완벽하게 축복을 받게 될 것을 가리키는 것인데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금 본문 21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봅니다.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겠대요. 그래서 그 나라는 하나님께 속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First Incarnation 초림하여 오셔서 영적인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재림하실 때에 함께 와서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영원한 여러분 나라를 건설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에서의 산은 세상 나라들을 대표하는 것으로 지금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최후에 승리하고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산에서 그 말씀한 대로 걸어가는 성도는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서 여러분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우리 화평방송 시청자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선택하여 천국 백성의 반열에 세워주신 성도들은 영원한 천국 영생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 그날은 신실한 성도들에게 회복의 날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믿음을 지키며 여호와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